저번 주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뭐다? 부부로부터 시작됐다. 이게 가족.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가족이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내용이었는데, 그러면 이 가족, 이 부부가 에덴에 들어가서 기경을 해야 된다고 했죠. 기경은 쉽게 표현하면 정복이 하나의 방법이었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할 때 이 정복의 하나의 방법론으로 에덴에 들어가서 기경을 해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기경이나 정복의 바른 의미가 뭐예요? 보존하고, 기억나요? 네. 그 다음에 성장. 그렇지. 그 다음에 완성. 이것이란 말이죠. 요 패턴 잘 기억해둬요. 그러면 보존하고 성장시키고 완성하는 것을 누가 해야 되는가? 부부, 쌍방이. 기경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가, 쌍방이. 모든 피조물도 기경의 대상이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죠. 삼위일체. 세 분이 떨어져 있어. 각자 존재해요. 근데 일체야. 하나야.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뭐냐면 관계성에 기인해요. 관계성. 근데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A라는 어떤 물질과 A라는 어떤 물체와 B라고 하는 어떤 물체가 이렇게 붙은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붙은 거야. 우린 결혼을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A도 남고 B도 남아요. 그대로. A의 특성도 그대로 남고 B의 특성도 그대로 남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결혼을. 그런데 기독교적인 부부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뭐죠? 이렇게 돼야 되구나. 믹스드. 다르죠? 설명이 됐어요? 붙은 것은 떨어질 수가 있어. 그런데 믹스된 것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게 부부야. 기독교적인 부부의 원리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그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는 것은 각자 객체가 있다가 합해진 게 아니라 믹스된 거다. 부부랑 섞여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류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믹스된 존재로서의 부부가 어떻게 보존을 할 것인가. 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부부가 쌍방이 보존을 해야 돼. 쌍방 보존이 무슨 뜻일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A와 B가 만났어. 이게 부부가 됐단 말이야. 그런데 A가 B를 보존시키고
B가 A를 보존시켜요. 그럼 오늘 주로 우리가 나눌 얘기는 보존에 대한 얘기야. 이게 깨져버리면 처음부터 부부 생활이 어려워져요. 또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상대방, 결혼한 상대방,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가 어떤 존재냐면 내가 그를 보존시켜야 돼. 그가 나를 보존시키고, 우리는 이런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결혼을 어떻게들 생각하냐면 나의 빈 곳을 누군가 채워주는 것.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에릭 프롬이 얘기한 얘기예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이 보존의 유일한 방법론이 뭐냐면 방법론이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은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할 생각이에요. 오늘 보존이 다 안 끝나면 다음 주에도 보존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성장. 어떻게 내 배우자를 성장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내 배우자를 그리스도까지 완성시켜 가는데 내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우리는 살필 거예요. 오케이? 자. 보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이 범죄할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아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 보존을 위해서 최초로 밝히신 게 있어. 아니, 그러니까 인간 보존을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알고 계셨잖아. 수고하고 딴 것을 위해서 내 수사를 먹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존시키겠다는 행위적 측면으로 행해 주신 게 뭐냐면 가죽옷으로 수치를 가려주신 거예요. 이게 뭐죠? 사랑이에요. 그럴 가치가 있었나요, 당시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나를 선택하지 않은 존재들이야, 인간이.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냐면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최초 복음을 선포하셨어. 구원할 것에 대해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기억나시죠? 왜 원시복음이라고 하잖아. 뱀은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지만 그는 너의 정수리를 칠 것이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인간을 보존하시기를 원하셨고 그 방법, 그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어요. 그게 뭐죠? 인간 사랑이죠? 응?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사람 보존을 위한 행하심.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미 계획을 갖고 계셨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이건 내면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면적. 두 번째, 그럼 외면적은
이거는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면적으로 준비를 시키시고, 그 다음에 뭘 하셨냐면 삶의 보장. 에덴. 삶의 보장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부분들을 이미 하나님이 이때 보장을 하셨단 말이야. 에덴의 형태로. 이게 신약에 와서 저번에 우리가 산상수훈 공부할 때 기억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전부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기억나시죠? 최초의 에덴을 준비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거야. 이 산상수훈을 듣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삶의 보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다음에 또 뭘 하셨냐면 삶을 보장하시면서 동시에 섭리라고 하면 기억이 날까? 섭리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한다? 두 가지 생각하라고 그랬지. 하나는 무소부재. 그리고 임재. 우리를 삶을 보장해 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시게 존재하시면서 동시에 개별적 임재를 하신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예수님이 언제 그걸 보장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얘기하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이거 너희들 혼자 못하거든.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얘기는 개별적인 임재야. 오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성을 우리에게 갖게 하셨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외연적으로는 삶을 하나님이 섭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도와주신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이것만 강조했단 말이야. 이것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니다. 틀린 얘기 아니죠? 근데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진 거야. 그럼 이 모든 것을 다 부부관계로 가져가야 돼, 지금은.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부부관계를 가져가는데,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정신이죠? 원리고 원칙인 걸 갖고 있어야 돼.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보존하는데 직접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그 관점이 뭐냐면 처음부터 보존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알려주신 게 뭐냐면 상호 동등성이에요. 내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한 거거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들이 누군가? 그들이 복수죠? 남자와 여자야. 거기 남자만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야. 그들 하나님의 복을 같이 들었어. 동등되게. 그러니까 상호 동등성이 기초로 돼 있다는 거지. 자, 부부가 처음에
남녀가 만나서 교제를 하고 그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정신 자체가 어떤 정신이어야 한다? 상호 동등성을 가지고 가야 한다. 처음부터. 이게 성경적 원리다. 상호 동등성이 깨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흔한 얘기로 좀 내 말 좀 들어. 왜 고집이 그렇게 세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다툴 때. 당신도 내 말 좀 들어. 여자도 아내도 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려고 그래. 이게 무슨 얘기야? 동등성이 깨져 있다는 얘기야. 기독교인은 기본적으로 이걸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성경이야. 하나님이 처음에 남녀를 만드셨을 때 우리는 지금 목도하잖아.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동등되이 받았단 말이야 지금. 기경할 수 있는 주권을 동등되이 받았다고 지금.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남자나 여자가 치고 나갈 수 없는 거야. 이해가 안 되면 대화해서 서로가 동의되는 것들을 찾아가야 된다고 나 생각을 하는 거야. 부부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원리를 이렇게 찾아보자고. 하나씩 하나씩.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상호 동등성 가운데 두셨다. 젊은 남녀가 결혼하려고 할 때 어떤 권면을 해주거나 이럴 때 첫 번째로 해줄 얘기가 바로 이 얘기겠죠. 그죠? 너희가 꾸려갈 가정은 권리를 동시에 가져라. 우리 한국적 정서에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야.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이게 다 깨져버렸지만 언제 깨졌어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에덴으로부터 나온 순간. 다 깨져버렸어 이게. 그러나 이대로 안 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불행한 거야. 이게 깨지면. 설명이 됐어요? 오늘은 강의할 게 많지 않아. 토론할 게 많아. 질문이 있다 할까요? 아, 예, 하면서 합시다. 네. 아니 이제 어떤 집단이든 리더가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서 어떤 그러니까 의사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조직이 좀 안정적이고. 아, 그렇지. 그건 그렇지. 가족 안에서도 어떤 그래도 결정권을 가진 한 사람의 리더가 있을 때 좀 뭐라 그러나 이렇게 질서도 잡히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호 동등하다 그러면 아빠와 엄마가 똑같은 그 50대 50의 결정을 갖고 있을 때 이게 과연 그러면 이제 어떤 의사 결정할 때 서로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 이런 약간 그 질문의 답이 바로 어디 있냐면 신약에 있어. 나중에 자녀와 부모 관계를 같이 공부할 때 우리가 얘기하려는 내용이었는데 주님이 그 기준을 설정해 주셨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정의 머리가 남자에게 있다는 거야. 가정의 머리가 남자래. 이거는 군림하라는 뜻이 아니야. 뭐 해라? 기경하라는 거야. 기경. 남자가 나중에 이제 우리 신약 들어가서 가족이라,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함께하는 가족에 대한 공부할 때 얘기 나눌 내용인데 기경하라고 그랬잖아. 기경. 기경이 뭐야? 컬처라고 그랬잖아. 그 문화. 우리는 문화라고 해석하지만 원래 그 컬투르의 의미가 뭐냐면 창조성을 발휘한다는 개념이야.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내와 달라. 의견이 다르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다 다르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는데 우리 너와 내 의견이 다르니까 넌 내 말 따라. 이렇게 되면 그거는 굴림이야. 기경이 아니야. 설명이 됐어요? 남편은 머리야. 맞아. 주님이 그렇게 설정해 주셨어. 그렇지만 남편은 굴림이 아니라 기경하는 입장이어야 한다는 거야.
기경이 뭐야? 아까 얘기했지. 창조성을 발휘한다는 거지. 응? 그런데 부부가 뭐라고 그랬어, 아까? 개체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믹스된 존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창조성을 발휘할 때 그 뭐도 필요해? 아내의 창조성도 필요한 거야. 아내가 나를 기경하니까 나도 아내를 기경해야 되고, 기경에 그 목적이 있는 거야, 상방이. 설명이 됐어? 열심히 기경하고 서로가 열심히 창조성을 발휘해서 의견을 내고 그것을 서로 토론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게 기경이야, 컬투루. 굴림이 아니라. 아주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상호 동등성이 일단 기준으로 해서 남자와 여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하려는 사람, 아니면 지금도 우리 가정을 이룬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런 원리를 갖고 가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따 조용히 집에 가서 낭군님 얼굴을 보라고. 보면서 상호 동등성.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부부에 대한, 가족에 대한 공부가 다 끝나면 부부가 서로 이렇게 보면서, 오늘 조금 이따 이제 공부하겠지만, 보편성을, 이 사람을 어떻게 보존시킬 것인가 이제 얘기할 거거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보존시켜 줄까? 또 이 사람이 나를 잘 보존시키도록 내가 뭘 해야 할까? 이런 원리를 갖고 다시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 지금까지 이 교수는 의견이 대립될 때는 남편 말을 따랐나? 어떤 때는 뭐 남편이 내 의견 따를 때도 있었고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 왔다 갔다 했다는 게 쉽게 말하면 결정권이 일방에게 있지 않고 쌍방에게 있다는 거 아니야. 사안마다. 그거는 서로 기경해 가는 거야. 그게 바로.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건강한 부부들을 이렇게 보면 똑같지 않지만, 의견이 사사건건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나누어 가죠. 결론을. 그런 부부들을 이렇게 보면 괜찮다. 그게 바로 기독교적인 성경적 가정이야.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에 있어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 선악과를 여자가 이거 먹어야지 해서 먹으려고 할 때 아담이 어디 있었냐면, 기억나? 하도 오래돼서.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 하와가 자기가 그것을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이랬거든. 그 함께한이 바로 옆이야. 옆에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멀리 있어가지고 그걸 못 보고 있다가 와서 보니까 그걸 먹었어. 뭐야 이거? 당신도 먹어? 이게 아니야. 하와가 열심히 뱀하고 이 토킹 어바웃 할 때 옆에서 턱 깨고 누워 있었다고. 누워 있었는지 앉아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걸 다 듣고 보고 있었어. 뭘 의미하지? 이들에겐 하나님이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지금 남편과 내가 지금 이 악유가 있다면 왜 이거 가지고 싸우는가? 여기 하나님 계신가? 지금 싸운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이 싸움이 있다는 건 뭐야? 선악과를 서로 먹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먹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인 거야. 하나님에게 주권이 없으니까 나에게 있고 아내에게 있고, 아내는 아내에게 있고 남편은 남편에게 있고,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다투기 전에 이게 과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맞는 주제인가 이게. 선악과를 먹어 옆에서 이렇게 사탄이 유혹을 해갖고 하와가 지금 먹으려고 하는데, 지금 얘네들의 대화가 이게 하나님 원리하고 맞는 거냐 지금.
여기까지 생각이 안 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부가 초점이 있지만 또한 가족에게도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다는 것. 이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우리 가정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호 동등성이지만 보존해야 되는 이런 그 어떤 그 대전제 아래서 어차피 악유가 있을 때 누구 한 명이 결정을 내려야 되고 할 때에는 충분히 군림하는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경하면서 창조성을 발휘하면서 서로가 그렇게 해서 서로 도출해서 결론이 안 날 때에는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 그러면 난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결정해. 이게 그래 항상 당신 주장대로만 했잖아.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라 충분히 서로를 기경하다 보니까 이게 두 개가 쌍방이 동일한 게 나왔단 말이야. 그럴 때에는 결론을 누가 짓는다? 남편이. 남자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자가 가족의 머리란 말이야. 그럼 당신이 결정하는 걸 따를게. 이거는 기경한 상태에서의 의미지 굴림에 못 이겨서 굴림의 분노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차이를 아시겠어요? 예? 충분히 서로 간의 디스커션과 의견 교환을 한 이후에 그렇지. 최종적 결정을 남편이 내리는데 아니 남편이 안 내릴 수도 있지. 안 내릴 수도 있고 이쪽으로 내릴 그렇지. 수도 있고. 그런데 서로 못 내릴 경우 못 내릴 경우 못 내릴 경우에는 남편에게 그것이 있다. 이 개념인 거지. 못 내릴 경우라는 건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아니지. 그러니까 못 내릴 정도가 되면 A란 사안과 A란 결정과 B란 결정을 누구도 결정을 못 할 때. 이거에 좋을지 저게 좋을지 서로 잘 모를 때 권한을 주라. 그렇지. 만약에 서로 계속 끝까지 의견이 서로 상반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상반되는 게 서로 기경하지 않겠다는 거야. 선악과 먹은 상태야 그게. 서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들 간에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왜 안 될까? 나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선악과를 서로 먹었기 때문이라고 난 표현을 해.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내가 하나님 돼야 되는 거거든. 내 주장대로 그걸 얻어내야 되는 거야 지금. 이게 배제돼야 된다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야. 이게 내 말대로 해야 돼. 한국적인 풍토에서 남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지. 그죠? 그럼 만약에 남편이 불법을 막 계속 저지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그거는 하나님 원리에 어긋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단호하게, 그건 다른 차원이지. 그건 단호하게 해야 돼. 아이, 그렇지. 불법을 저지르는, 아이고, 그거는, 비도 예를 들어 뭐 술을 계속 마시려고 그러고 막 음. 그러잖아요. 그런 거 무조건 막아요? 그러니까 그거 무조건 만약에 아이, 그거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기경이라는 게 뭐야? 기경이 뭐야? 보존하고, 성숙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한 거잖아. 근데, 술을 먹고 무슨 도박을 하고, 이거는 보존이 아니지, 그건 파괴지. 그거는 자기 파괴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거지. 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보존시키기 위한 거다. 여기서 보존을 설명을 먼저 해야 되겠구나. 보존한다는 게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셨잖아. 하나님의 중매를 쓰신 거잖아. 그럼 잘 살아야지. 그지?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가정부터 완전히 파괴가 돼버렸어요. 그지? 친족살인이 일어났잖아. 아내가 선악과를 먹을 때 남편이 동의했다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배제시킨 상태였단 말이지.
그래서 그 가정은 에덴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에덴의 기쁨과 에덴의 완성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으로 다 빠져버렸어. 그래서 행복이 없다는 거지. 다시 에덴화 시키지 않으면 내 가정을 우리에겐 행복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에덴화 됐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부부를 왜 만드셨나 그 목적대로 우리 가정이 이루어가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야. 응? 근데 얘기했잖아. 에덴의 존재 자체는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사람과 피조물 사이에 있는 선악과가 그대로 있어야 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잖아. 그지?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들은 여기서 나와버렸다고. 나와서 세상에서 살게 됐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끊임없이 뭘 요구하신 거냐면 너희의 삶 속에 에덴을 형성시켜라. 이 얘기야, 지금.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금 성경 처음서부터 부부관계를 추적해 가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우리 가정을.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게 이제 보존인데, 아담이 아내가 선악과를 먹고 나에게 주어서 나도 먹었단 말이지. 그걸 갖다가 아담은 뭐라고 했냐면 책임 전가를 아내에게 했어. 기억나시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한 군데 찾아보자. 난 이거를 읽을 때 참 부부관계가 아담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모든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 됐어. 됐어. 다시 한번 읽어봐. 구교수가.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뭐 이렇게 오는 거 없어?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야, 지금? 범죄 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징계를 받는 그지? 상황이죠. 그리고 아담 입장에서 아내에 대해서 어떤 기분이겠어? 부부가 지금 어떤 기분이겠어, 쌍방이 지금.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해갖고 지금 에덴에서 쫓겨나고, 아담은 지금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내가 먹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상황이. 지금 가정에 엄청난 불행이 닥쳤다고. 불행이 닥친 게 아니라 스스로 불행을 선택했어, 이들이. 그죠? 근데 아담이 지금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냐니까? 아내 이름을 지어줘. 그지? 그리고 그 의미가 뭐야?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그지? 지금 상황이 마누라 얼굴 꼴도 보기 싫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고 지금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그리고 즐거운 기경을 해야 되는데 노동이 돼버렸어, 일이. 그리고 이 기경은 뭐야? 창조지? 정복하라고 했지만 이게 뭐야? 관리하라는 거잖아.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는 먹을 건 있었잖아, 에덴에. 얼마든지 있었잖아.
잠잘 걱정을 했어? 뭐 먹을 걱정을 했어? 설명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쫓겨났잖아. 나왔잖아.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기경을 하고 정복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러셔야 되는데 창조 목적대로라면 뭐라고 하셨어?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일이 먹고 사는데 집약이 됐어, 지금. 목적이. 비참한 상태가 된 거야. 설명이 됐어요? 네. 지금 이런 상황으로 모든 게 나락으로 다 떨어졌어, 지금. 근데 아담이 지금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줘. 이게 첫 번째 보존이라고 생각해, 보존. 아내가 범죄했어도, 아내가 잘못했어도, 이런 개념인데, 이런 상태에서 아담이 지금 이름을 지어주고, 긍정적인 희망의 의미로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줘. 어? 그럼 이 보존이 뭘 보존한다는 거냐? 하와가 이러한 원인 제공을 어차피 한 거니까. 시작이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먼저 받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지금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한번 보자. 이 보존이라는 것이 가치를 보존해 주는 것. 조금 더 설명을 할게.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가치 동등을 보존한다는 것. 무슨 뜻이냐?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너와 나의 가치는 이 가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너와 나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동등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한쪽이 희생을 해야 되는 구조는 안 가져가겠다. 우리 가정은. 설명이 됐어요? 희생을 해야 될 게 있다면 같이 하자. 기쁨도 같이 하자. 설명이 됐죠?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정신으로. 이게 뭐야? 창조 정신이죠? 어? 그러면 지금 이미 살고 있는 사람, 이혼하진 않았지만 감성적 이혼 상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점점 감성적으로 이혼해 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한다? 다시 지금 감성적으로 이혼 상태에 들어가거나 점점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시작을 이 가정의 가치를, 희생을 혼자만 감당했구나, 지금까지. 응? 그거 인정하라는 거야. 그게 창조 원리의 부부의 시작이라는 거야. 왜 감정적으로 이혼 상태에 들어가 있는지 천태만별의 만상의 어떤 원인이 있겠지만, 이제는 기독교인이라면 가정은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 뭘로? 창조로. 기경으로. 기경을 하려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의 첫 번째가 보존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치를 동등하게 창조한 인간, 남자와 여자를 그 가치의 보존을, 가치의 동등성을 서로에게 보존시켜 주는 거야. 설명이 됐어요? 일방적인 희생, 아내에게만 강요하는 한국적인 풍토. 무조건 예전에는 일방에게만 그게 왔단 말이야,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결혼 생활을 하는데 설거지 한번 해준 적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쓰레기 한번 버려준 적 있어? 뭐 어디 데려갈 때 뭐 해준 적 있어? 이런 식의 불만을 토로하는 아내들이 많거든? 성경적으로 가자는 거야. 이 부부 세미나 하면 남편들 아주 무지 힘들어져. 근데 어떻게 성경이 그런 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라고 하신 걸, 너희가 보존해야 할 첫 번째는 내가 만들어준 상호 동등성, 상호 가치 동등을 보존해라. 오케이?
두 번째. 보존 잘해주고 있어? 가치 동등성? 그래서 어이 좋았어. 원래 형님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훌륭한 분이니까. 내가 동등성 보존을 못해주고 있어. 보편적 가치 보존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요걸 딱 한 구절만 찾아보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성적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오케이. 거기까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몇 단어 있죠. 어? 뭐가 중요한지 한번 찾아봐. 사실 중요하겠죠. 지식을 따라 이제 아내와 동거하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지식을 따라. 우선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묵상을 좀 해야 돼. 처음에 구 교수 얘기한 대로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말씀대로 가정을 이끌라는 거 아닌가? 말씀대로. 네. 그러니까 와이프 말이라고 무조건 그 하나님을 거스르면서까지 따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존하시기 위한 방식으로 택하신 것이 뭐였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쓰는 거는 핵심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존시키시는데 사랑으로, 방법론은 사랑이었다. 왜? 왜 사랑인 걸 알아? 배신이잖아, 지금.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결정을 내린 거 아니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보존시켜 주셨단 말이야. 그거 이 지식이 사랑하는 지식인가요? 두 가지가 다 들어가지.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사랑을 기본으로 하는 여자에 대한 지식, 사랑의 방식에 대한 지식, 그 지식. 설명이 됐어? 네. 이걸 에리 프롬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위다. 어? 우리가 이런 지식을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어. 그죠? 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있단 말이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 마찬가지야. 지식으로 아내를 사랑해라. 이 얘기는 베드로가 결혼한 사람이었다고.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유일하게 베드로만 지금 지식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거든. 왜?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든. 선교 다닐 때 아내 데리고 다녔거든.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지식이 없이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 설명이 됐어요? 에리 프롬이 보다 베드로가 앞서 있는. 그럼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거야. 지식 없이 사랑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를.
아내 사랑하는데 남편 사랑하는데 도대체 여자에 대해서 몰라. 남편이. 도대체 여자는 남편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몰라. 지식을 갖지 않아. 그거 아니라는 거지.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했어 지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와 동거하는 모든 것에는 뭐가 필요해 지금?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 여기에 말한 지식이 뭘까? 첫 번째, 아까 구 교수 얘기한 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야.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 보존을 위한 방식으로 택하신 사랑에 대한 지식이야. 구체성으로 들어갈 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존하고 계신단 말이야. 그걸 그대로 우리가 지식에 따라서 아내와 함께 동거해라. 지식을 따라 동거해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남자들은 여성의 심리 이런 거 책 읽어야 된다는 거야. 아내에 대해서 알아야지. 이런 지식들을 갖춰가야 된다는 거야. 설명이 됐죠? 아내들도 마찬가지야. 남자에 대해서 알아야지. 설명이 됐어?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랑의 기술은 꼭 읽어야 돼. 플리스. 예? 그거는 근대판 고전이야. 옛날에 20대 때 읽어갖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근데 그게 책이 좀 어려워. 그러니까. 짜증나. 읽으려면. 그래서 한 2번 읽어야 돼. 그래야 들어와. 그러니까. 어. 데미안도 너무 일찍 읽다 보니까 나중에 읽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읽었을 때는 좀 이상한 책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책은 읽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예, 했어요. 나중에 목사님 설명 듣고 나서 이런 맥락이구나. 그래. 보면 책 표지에도 사람이 둘이 겹쳐있는 이런 표지가 있어갖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내가 추천했던 책들은 꼭 읽어. 시간 내서. 읽을 시간 없으면 만화라도 봐. 근데 유시민이 최근에 어디 나와서 저기 추천했던 이반 일치 죽음. 일치 죽음인가 그거를 추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추천했던 것들은 모르겠어. 나에게는 혁명이었어. 그 책들이. 이 책을 읽어야지, 이 책 읽어서 혁명을 일으켜야지. 이거 아니야. 처음에 단순하게 고전 있지, 고전. 안 읽어놓고 읽은 척 하려니까 너무 비참한 거야, 내가. 누가 뭐 제인 에어 얘기하는데 난 안 읽었거든, 그거? 근데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기가 내가 어느 순간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거야, 독서를. 나한테 조금 정직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읽다가, 그럼 뭘 읽을 것이냐? 고전부터 읽자. 그러다 두 번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책들은 반드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읽었던 것이 데미안, 그거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책은 아니지만, 그 책을 읽고 기독교적인 입장으로 처음으로 접근하면서 동양 철학과 기독교의 차이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눈뜨게 해준 책이야. 그래서 꼭 읽어. 그 부분들 시간 되면. 아무튼 지식을 따라서 동거해라. 여기에 지식은 또 모두 들어가요? 자식에 대한 지식도 필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자녀 양육에 대한 것, 심리적인 것, 이런 부분들을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많은 얘기를 해야 돼. 앞으로. 또 글을 더 어떤 그릇? 연약한 그릇. 베드로가 경험을 해보니까 나보다 더 연약하더라. 어? 여기서 연약한이라는 단어에서 주는 뉘앙스가 뭐냐면 지금 보편적 가치를 보존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편적인 거야. 지식을 따라 동거해라. 지식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해라. 보편적이죠?
특별한 게 아니잖아, 지금. 근데 지식 없이 가정을 시작해, 대부분이. 설명이 됐어요? 여자를 알아야 되고, 남자를 알아야 되고, 아이를 알아야 되고, 이것이 합쳐졌을 때 어떤 감정들이 일어나고,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한테.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편적인 가치를 보존해라. 연약한 그릇. 이 당시 헬라 문화권 속에서 강함과 약함에 대한 그 특성이 뭘 얘기했냐면 이성으로부터 나오는 힘은 강한 것이고 감성으로부터 나오는 건 약하다는 개념이 있었어, 당시에. 아시겠어요? 여기서 보다 연약한 그릇이다는 것은 뭐다? 감성적이다. 남자에 비해서 감성적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여기에 좀 동의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사실 그럼 여자들이 더 열등하다는 뭐 아니지. 이런 생각. 열의 문제가 아니고 특성. 그러니까 뭔가 상처를 더 잘 받는다 이런 느낌으로 받았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이 처음에 기능을 만드실 때 하나님 우열을 놓고 만드신 게 아니라 기능을 가지고 만드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믹스가 됐을 때 남자에게 조금 부족한 것이 감성, 근데 여성에게 조금 많은 것이 감성, 그리고 남자에게 많은 것이 이성, 또 여성에게 조금 적은 것이 이성. 그래서 이것이 합쳐졌을 때 가장 이상적인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 암수, 그러니까 암노트와 음노트.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지는. 그러니까 이거 뭐지 이거? 같이 맞물려서 도는 거. 톱니바퀴. 한쪽 톱니바퀴와 한쪽 톱니바퀴가 맞아야 이게 같이 돌잖아. 그와 같은 상태로 만드셨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야, 남자가 세잖아, 여자가 약하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성적이고 감성적이다. 헬라 문화권 속에 이 헬라어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응? 그런 식으로 지금 인식하면 돼. 그런데 베드로가 쓴 대상이 어떤 교수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유대인에게 썼다. 그걸로 봐서는 여성에 대한 그 연약성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해석을 하려고 들어. 근데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100%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냐? 그거 동의하지 않아. 당시에 디아스포라들에 의해서 많은 헬라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부분이 들어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헬라어로 썼다는 것은 뭘 의미해? 그들도 이해를 하라는 얘기거든. 그들도. 근데 그들이 여기서 보다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에는 감성적이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였을 거란 말이야. 설명이 됐어요?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이게 바탕이 된다고 내가 눈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 잊지 마. 사랑을 바탕으로 연약한 그릇이라고 한다면 어떤 개념으로? 감성적이니까 이해를 해야 한다. 저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편적인 가치를 보존해 주는 거야. 설명이 됐어요?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생각 좀 해봐. 이런 얘기하는 거 틀렸다는 얘기야. 그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해, 지금? 이거 아니라는 거야, 이거. 물론, 남편이 감성적이고 여자가 더 이성적일 경우도 많아. 그때는 역으로 생각해야 되겠지? 응? 그래야 이 말씀의 본질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뭐 파워가 있고 힘이 적고 이 개념이 아니라, 그런데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니야. 뭐가 전제가 되면? 그렇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감성적이기 때문에 상처받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언어를 조심해야 돼. 이거 뭐야?
오케이? 사랑이야. 그러니까 보편적인 지식 부분으로 가지고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감성적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 설명이 됐어요? 또 보자. 남자가 무슨 예를 들어 여자가 무슨 남편한테 약간 뭐 이런 거 고치라든가 예를 들어 잔소리를 했을 때 더 상처받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그렇지. 버럭하는 거. 아, 그것도 얘기할 거야. 그러면 근데 어. 언제 내가 그러냐고 버럭하는. 그러니까, 너무 연약한 것 같은. 그러니까 보편적인 얘기할 때 네. 남자도 얘기를 할 거야, 지금.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자존심이 너무 여자한테서 이렇게 상하는 그런 거가 아닐까? 그것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역시 우리는 이게 그 순서가 잘 맞아. 요 다음 파트에 내가 설명할 부분이야. 네. 이럴 때 맛이 난다니까. 또 보자.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랬죠.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응?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야? 성경에서, 신약에서 유업을 이어받는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업을 우리가 잇는다. 그것은 누굴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 성도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야. 어? 내가 유업을 누구한테 물려줘? 자녀죠. 개념을 아시겠어요? 성경에서 유업을 이을 자들 뭐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축복과 복과 모든 그 하나님 나라의 특성, 기쁨과 그 환희와 행복과 이 모든 것을 이어받을 존재라는 거야. 아내가 남편이. 응? 그러니까 상호 유업을 함께 할 존재. 이게 그럼 보편적인 가치를 보존하는 부분에 있어서 뭘 의미하는 거냐. 자,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새롭게 그 결혼을 할 젊은 두 사람에게 권면을 한다면 당신들은 당신들을 부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과 그 모든 유업으로 받을 것들을 어떻게 받을 존재다? 함께 받을 존재다. 응?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지켜라. 하나님의 유업을. 근데 그 하나님의 유업을 지킬 사람이 누구다? 배우자잖아. 근데 배우자가 함께 유업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딴 데서 찾아. 부부가. 부족하다고 해서 딴 데서 그 부족한 것들을 찾으려고 들어. 응? 안 된다는 거지. 유업을 함께 받는다는 건 두 가지가 있어. 권리와 의무. 권리는 뭐야? 하나님의 우리가 유산을 자녀한테 물려줄 때 권리가 뭐야? 부모로부터 받는다는 권리가 있지. 의무는 그것을 잘 그렇지. 관리해야 한다. 지켜내야 한다. 보존하고 성장시키고 완성시켜야 한다. 어? 그런 개념으로 가져갈 때 유일한 상대가 누구냐면 바로 배우자야. 근데 그 유업을 다른 데에다가 분산시킬 수 있는 범죄 유형이 너무나 많단 말이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함께 유업을 받을 거에 대한 권리가 아내에게도 있고 남편에게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아내에게만 있고 나에게만 있는 거야. 그지? 왜? 부부니까. 아내에게 가야 할 권리를 내가 다른 여자한테 줘. 어? 남편에게 가야 할 권리를 다른 남자에게 줘.
그것은 마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육체일 수도 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어.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귀히 여겨라 이랬잖아. 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주 고귀한 존재라는 거야, 서로에게. 항상 이걸 바탕으로 생각해야 돼. 에? 이걸 바탕으로 생각한다는 게 무슨 뜻이었지? 무슨 뜻이라고 얘기한 거 기억나, 저번 주? 반복해야지.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그렇지. 희생. 이거 잊지 말고 지금 내 얘기 들어야 돼, 계속. 응? 이게 바탕이 되는 거야, 지금. 지식을 따라서 가정을 꾸려가라. 지식 없이 하는 거 안 된다. 그 다음에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가치라고 그래서 보편적 가치. 인정하라는 거야. 에? 상대를. 연약한 그릇이라 한다면 남편이 연약한 그릇일 수도 있는 거야. 서로에게 연약한 그릇이라고 인정을 할 때 그 연약분을 어떻게 하겠어, 내가? 보충하겠지. 왜? 사랑이 전제가 되니까. 어? 그 다음에 유업을 함께 할 존재, 이거는 하나님이 나와 유업을 함께 할 존재는 이 사람으로 선택을 하신 거야. 어? 유업을 절대로 나눌 수가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을. 설명이 됐어요?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게 세 번째 파트야. 지금부터 우리가 얘기 나눌 거. 이 지식, 연약한 그릇, 유업을 함께 받을 자, 이것이 보편적 가치라고 지금 얘기했지? 이것을 지금 보존해야 한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뭘 어떻게 보존하자는 거냐, 그럼. 좀 구체성을 가지고 들어갑시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보편적 가치. 육체적인 게 있고, 정신적인 게 있어요. 뭘 보편적 가치로 보존해줘야 하나. 지금부터 한번 쭉 불러볼게요. 육체는 외모, 학벌, 가문, 직업, 무슨 IQ,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것은 트라우마, 가치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지. 응?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얼마 전에 구 교수가 알려준 뉴스 쫙 모아놓은 거, 그거 재밌게 보거든. 항상 그것만 보거든. 뉴스 보고 싶을 때. 그거 보는데 이런 게 떴더라고. 어떤 남자가 이혼 소송을 걸었어, 아내에게. 왜냐? 너무 못생겼다는 거야. 결혼을 왜 했지? 아니. 결혼 전에는 너무 예쁜 여자였다는 거야. 근데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에 가서 쌩얼을 딱 보는 순간 너무 못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이혼 소송을 냈어. 그게 뉴스에 떴더라고. 이런 줄 알았는데 결혼해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부분이 있죠. 조금 아까 얘기했죠. 그 육체적인 것,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외모, 학벌, 가문, 직업 이런 것들, IQ 뭐 이런 것들. 학벌을 속여서 결혼하는 경우가 우리나라가 무지하게 많았어. 옛날에는 고등학교 안 나왔는데 고등학교 나왔다고 속이고 결혼하는 남자들 있었다고 그래. 우리 그 시골에 사시는 분들 보면 중학교도 안 나온 놈이, 응? 고등학교 나왔다고 나를 속이고 결혼을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 땅이 뭐 신마지기니 뭐니 해도 와보니까 이건 깡보리도 못 먹을 집안이었어. 뭐 이런 얘기들. 응?
이렇게 속여서 결혼을 했든 어떻게 했든 결혼이라는 걸 결정을 했을 때에는 보편적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 결혼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리고 가벼워서도 안 되거든. 우리 흔히 얘기해서 일륜지 대사라고 하잖아. 그것은 우리의 이 유교를 따르는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도 동일한 정신이야. 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 얘기는 한번 짝지어 지르는 걸로 결정이 났으면 그거는 분리돼서는 안 된다. 이게 기본 정신이라는 거야. 그런데 막상 짝지어서 결혼하다 보니까 학력을 속였어. 재산이 없는 데 있다고 그랬어. 이런 것들이 이혼의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거야. 보편적 가치를 보존한다는 거야, 이게. 설명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억울해요. 속았어요. 뭐가 없었다는 얘기야? 판단력, 지식, 이런 모든 게 없는 상태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그렇지. 본질적인 사랑이 없었다는 얘기야.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조건적 사랑, 스트로크의 사랑이었다는 얘기야. 그 우리가 사랑 4개로 나눈 거 괜히 공부한 게 아니야. 우리는 어떤 사랑의 종류가 됐든 간에 어디로 가야 한다? 아가페로 가야 한다. 응? 조건 없는 사랑으로 가야 한다. 이거 아니면 사랑은 다 죽어. 저 사람 서울대 나왔대. 와, 굶어 죽진 않겠다. 이게 조건이 된 거야. 사랑도 있었어요. 아이, 그럼 물론 사랑도 있었겠지. 근데 그런 요소들이 다 빠져 있었다면 사랑했겠느냐? 어쩔 수 없이 스트로크의 사랑은 조건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참 아픈 얘기야, 이 얘기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 얘기는 그 결혼의 견고성을 얘기하는 거야. 신중해야 되고, 지식이어야 되고,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랑이 뭐야? 조건적이고, 그리고 처음에 사랑을 보통 사람들이 에덴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첫눈에 반하는 것, 감정이 맞아야 한다는 것. 틀린 얘기 아니야. 프로이드는 결혼이라고 하는 심리적 결합체가 시작은 에로스로 시작된다고 얘기했어. 기억날 거야. 처음에 에로스로 시작해. 그러다 어디로 가? 나중에는. 아니, 스트로게로 간다고. 그 다음에 스트로게가 끝나면, 그 필레오로 간단 말이야. 그 다음엔 아가페로 가야 되는데, 필레오까지 끝까지 머무르면 조건적인 사랑을 한단 말이야. 계속. 그러다 보니까 아가페 사랑을 포기하니까 뭐가 돼? 감성적 이혼이 되는 거야. 설명이 됐어요? 우리는 무조건 어떤 사랑, 어떤 존재이든 필레오로 만난 관계든 스트로게로 만난 관계든 에로스로 만난 관계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어디로 가야 한다? 아가페로 가야 한다. 그래야 상대가 살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학벌이 안 좋다. 예를 들어서 조건이 안 좋아졌다. 이런 조건들은, 육체적인 것들은 예를 들어서 외모를 보고 결혼을 했는데 화장을 지우고 첫날 밤 만났더니 이거는 너무나 못생긴 여자더라. 그래서 이혼. 이런 거 가지고 결혼을 한다는 것은 보편적 가치를 보존해 줄 생각이 없는 거지. 응? 설명이 됐어요? 무슨 소리인지? 우리는 내가 결혼이라는 걸 결정했으면 그 사람 상대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한다? 보편적인 가치로 보존해 줘야 한다. 그 얘기는 인정해야 한다는 거야.
내 아내가 이런 그 과거에 이런 전적이 있었구나. 어? 왜 그거 있잖아. 그 과거에 뭐 몇 명을 만난 거 이런 거 막 물어보고 그런 거 묻지 마라. 그런 얘기 하잖아.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내가 이 여자로 결정을 했으면. 설명이 됐어요? 이 여자가 과거에 결혼을 해서 아주 요조숙녀인 줄 알고 결혼을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일본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래. 그 무슨 영화, 안 좋은 영화에 그 배우였던 여자였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지. 무슨 포르노 배우였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런 여자였다. 그래서 넌 아니다. 이거 틀렸다는 거야, 이거. 일단 결혼하기로 결정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야. 그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보편적 가치를 보존해 줘야 한다는 거야. 응? 왜? 하나님이 그러셨거든. 우리를 그렇게 하셨잖아. 우리 죄악을. 가치를 인정해 주셨잖아. 우리 보편적인 가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어? 우리가 무슨 죄악을 저질렀던 간에 예수님이 용서하셨잖아. 결혼이라는 걸 했으면 그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거야, 지금. 그게 기경이라는 얘기야, 기경. 컬투로. 어? 설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결혼을 해서 드러나지는 외형적인,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건 삼으면 그게 조건이 되는 거지, 조건. 어떤 조건이 되는 조건적 사랑 아니야. 그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단 결혼 전에는 신중하고 다 보아야 되겠지. 예? 근데 요즘에 그런 거 하지 않고 어떻게? 딱 보니까 첫눈에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너무 예뻐. 그리고 빵빵해, 집안이. 빵빵하대. 그래서 결혼했더니 개털이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그리고 예뻐서 결혼했는데 손을 안 댄 데가 없어. 예를 들어서 애가 나왔는데 희한한 애가 나왔어. 이 얼굴과 저 얼굴에서 나올 수 없는 얼굴이 나왔어. 그런 경우 너 돌려깎기까지 했냐? 그거 아니란 얘기야.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결정한 여자야. 내가 결정한 남자야. 그 결정은 그래서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면 감정적으로 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결정을 할 때 그냥 내 취향대로 보고 좋은 대로 결정하는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결혼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기뻐하는지, 이 둘이 함께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뭐 무슨 계시로 특별히 말씀 안 하시더라도 적어도 진지하게 묻고 하는 편에서 계속해서 따져보고 그런 과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그렇죠. 에로스로 시작해서 그래. 대부분의 만남이 에로스로 시작을 해요. 근데 프로이드는 에로스가 없이 그러면 시작하는 결혼? 그것도 문제가 되더라. 이렇게 이제 나중에 그 정신분석가 얘기를 좀 해줘, 이 교수가. 어? 그러니까 프로이드 뭐라고 했냐면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 시작은 에로스더라 이거야. 처음 시작은. 그런데 에로스 없이 논리와 이성으로 만난 상대들은 거의 끝까지 결혼을 유지하는 경우가 없더라. 응? 거기는 이제 가문끼리 결정하는 것.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옛날엔 그렇게 결혼 많이 했잖아. 가문에 의해서 무슨 정략적 결혼 이런 거 하잖아. 다 깨지더라. 에로스 없이 시작하는 결혼은 문제가 심각해지더라. 차라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무슨 뭐 이런 가문끼리 어떤 필요에 의해서 또는 논리에 내 철학에 맞아서 이런 경우에
만나는 사람들, 왜냐하면 프로이드 있는 시대에 누가 있었냐면 니체와 살로메가 있었거든, 루살로메. 기억나? 니체가 그렇게 살로메에게 구애를 했는데 계속 차였단 말이야. 그때 프로이드도 같이 있었거든. 살로메가 프로이드도 굉장히 인정을 한 사람이었어. 근데 살로메는 이성이고 지성적인 이들을 다 인정을 안 하고 이 살로메의 사랑도 뭘로 시작했어? 에로스를 시작했어. 결혼한 남자. 그 남자는 이들하고 니체가 뭐라고 얘기할 정도냐면 허접한 인간이라고 얘기했어. 그 살로메가 만난 남자를. 니체가 허접하다는 건 머리에 든 게 없다는 뜻이야. 그렇게 표현할 정도였거든. 그러면 살로메 뭐 보고 그렇게 했냐? 저 뛰어난 여자가. 에로스로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보는 것도 그거야.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더라. 둘이. 물론 나중에는 이혼했지만 잘 살더라 이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에로스로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야곱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 그냥 위로를 얻었다고 그랬거든. 어머니를 잃은 위로를 얻었다라고 했어. 그럼 어머니의 그 표현은 어머니가 주는 모든 그 특성들을 리브가에서 얻었다는 얘기야. 거기에는 많은 부분이 설명되지만 영성 심리학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에로스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미시켜서 설명을 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야. 에로스적인 사랑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야.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가 얘기한 건 에로스로 시작해서 스트로게로 갔다가 필레오로 했다가 대부분 끝나지만 아가페까지 가는 부부들은 우리로 얘기하면 흔히 얘기해서 백년해로 하더라. 아가페로 가는 것. 응? 에로스 사랑은 2, 3년이면 끝나. 그 나중에 그 데스토스테론 그 호르몬 얘기할 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2, 3년이면 끝나. 예전에 부부 세미나 할 때 2, 3년이면 그 호르몬이 안 나온다고 합디다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 앞에 앉아 있다가 목사님은 2년이나 가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에로스적인 사랑은 이미 그때 일찍 끝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우리 흔히 얘기해서 의무감에서 살고 정으로 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스트로크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다가 이제 아가페가 들어가면 아가페 사랑으로 바뀌면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지. 우리는 끝없이 아가페를 추구해야 돼.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아무튼 육체적으로 되어지는 부분들을 보편적인 가치로 보존시켜줘야 한다. 인정해라. 결혼을 했으면. 이것이 분리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미워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상대에게 분노할 화를 낼 이유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야, 이게. 설명이 됐죠? 이게 보편적 가치를 보존해 주는 거야. 그러려면 진짜 저런 조건이 우선이 된 상태에서 결혼하면 안 되고 결국은 아니지. 사랑이 가장 베이스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돼야만 되는 거고 사랑이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아가페적인 그러니까 에로스가 아닌 차라리 다른 아가페가 가장 좋겠지만 그런 사랑으로 사실은 돼야지만 저게 배신을 때려도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내가 거기에서 예전에 캡션을 그렸었어. 에로스로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대부분의 결혼이.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가페 사랑을 적용을 할 때 이 여자가 이렇게 돼도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 무슨지 아시겠죠? 이 남자가 이렇게 돼도 나는 이 남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게 무슨 뜻?
돈이 많은 줄 알았는데 돈이 싹 없어졌어. 예쁘고 내지는 잘생긴 외모인데 사고가 나서 이런 칼자국이 생기고 얼굴이 엉망이 됐어.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엉망이 됐어. 그래도 나는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건 무슨 사랑이에요? 조건적이에요. 아니 그런 게 다 없어졌, 이런 게 없어도 아가페. 나는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건 아가페가 기준이잖아. 네. 에로스로 시작되면 대부분 그냥 그걸로 끝나. 그걸로 시작해버려. 대부분 남녀가 만나서 서로가 서로 뭐 네 거 내 거 하지 말고 너 내 거 하자 뭐 이런 개념을 가져갈 때 그때 에로스로 만나는 거야, 처음에는. 그래서 다 시작을 해, 대부분이. 그래서 교제 시작하고 뭐 이러다가 우리 결혼하자 나중에 이렇게 되잖아. 시작은 에로스인 것 같아, 대부분이. 근데 그때 크리스천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 사람에게 할 수 있을까? 이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랬을 때 비로소 배우자로서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 에? 근데 이 사람에게 돈이 없다. 이 사람에게 화상이 나서 얼굴이 엉망이 됐다. 근데 사랑하기가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지금 당장은 에로스적으로 끌릴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란 얘기야. 그 결혼은 과연 에덴의 이 보편적인 가치로 보존해 줄 수 있는 존재인가, 이 사람이.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퀘스천을 그리고 나서 에로스적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그 한마디를 덧붙였어. 어떻더냐? 와, 무지 이뻐요. 그러면 그래? 근데 어느 날 화재가 나서 얼굴이 엉망이 됐어. 그래도 사랑할 것 같아?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했어, 내가. 결혼을 하는 사람, 결혼을 앞두고 뭐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목사님은 왜 우리를 깰라고 그래요? 깰라는 게 아니야, 임마. 잘 생각하라는 얘기지. 서로에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혼하고 나서 상당히 부침이 생길 거야. 에로스 자체도 하나님께서 어이, 그럼. 아니, 아가서 읽어봐.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남녀를 만드신 것 중에 이 성을 축복으로 주신 건지 아가서 읽어보면 다 우리가 그걸 느낄 수가 있어. 추한 게 아니거든. 우리가 추하게 만든 거지. 그것이. 그 다음에 이제 육체. 육체 아시겠죠, 이제? 어? 학벌, 뭐, 가문, 다 여기에 들어가. 가문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그 가문이 풍지박산이 났어. 그래도 사랑할 수 있겠냐? 사랑할 대상이냐? 결혼을 했다? 그러면 인정해라. 가문이 무너져도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인정해라. 설명이 됐죠? 그러면 지금 결혼하려는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결혼한 상태에서 내가 지금 남편이나 아내에게 왜 분노하고 있는가? 나를 이해 못 해줘.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일부러 그랬어? 모르고 그랬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시작이 아니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내가 실망시켰구나. 응?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지. 그죠? 상대는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지어주고 이 뜻은 산자의 어미더라.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 져줄 때 뭐가 이뻐서 이름을 져줘. 지금 어떻게 됐는데요? 가정이, 집이. 그런데 아담은 알고 있었던 거야. 가정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아내를 용서하고 아내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도 잘못했지. 지가 거기 있으면서 먹지 못하게 해야지. 설명이 됐어요? 아담은 이게 그러면은 그 아가페 사랑으로 간 거네. 그렇지. 아가페 사랑으로 간 거야. 네. 우린 거기서 추론하는 거야, 지금 성경에서. 부부에게 있어서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에로스로 시작했지만 아가페로 가라. 이거 반드시 가르쳐야 돼. 보편적인 가치를 보존해줘야 한다. 이게 말이 좀 이론적인데 있는 그대로 인정해라, 그냥. 네가 결혼하기로 결정했으면 돌려깎기를 3번, 4번 했어도 인정해라.
그 나중에 발견돼도 설명이 됐어요? 정신까지 해야 되는데 정신은 다음 주에 해야 되겠다. 정신은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그 심리적인 약점,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거든. 결혼하고 드러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합시다. 수고들 했어요.